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 가장 유명한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헛된 세상이라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헛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2023년 헛되고 헛된 세상이지만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 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요즘 지구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빈부격차의 해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상 논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사상이에요. 결론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봉하다시피 하는 민주주의 또는 자유경제는 성공했습니까? 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유경제체제도 실패한 사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더 벌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것입니다만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라는 저서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반대하면서 뭔가 제3의 길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이 생겨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인도에서 소위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을 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경제 체제에는 그 신분제도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도는 없으나 신분이 갈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 지구촌은 새로운 제3의 길, 물론 저는 앤서니 기든스의 그 주장을 다 받아들이자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건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장하는 걸 잘 보강해서 새로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론적으로 공산주의가 참 좋아 보여요. 다 평등하다는 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공평, 빈부격차가 없는 그 공평함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걸 이루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실입니다. 제도가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신자유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유경제체제로 시장경제에 맡겨둔다면 뭐 논리대로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죠. 부자들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투자에 그 욕망이 생기게 하고 부자들이 공장 많이 지어서 일자리를 늘리면 선순환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고 뭐 그것이 또 모두가 잘 사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 또한 공산주의 사상처럼 참 좋은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상 누각처럼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선순환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신분제도는 없으나 경제적인 신분제도가 생기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뭐 선순환 부자가 되게 하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99원 가진 사람이 1원 가진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99원 가진 사람이 1원 가진 사람 거 뺏어서 그래서 100원을 만드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오늘날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큰 단체를 이끌면서도 그 코 묻은 돈 하려고 자꾸 구멍가게처럼 딴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나라가 정말 99원 가진 분들이 1원 가진 분들을 정말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장만 있을 뿐 자신들부터가 그걸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가신 분들은 나누어 줄 생각보다는 그 기득권을 더욱 가지려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가진 자의 기득권층에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도 그 기득권을 지키려 할 뿐 더 강화시키려 할 뿐 선거 때면 뭔 말을 못합니까? 뭐 다 잘 살게 하겠다고. 그건 자기 표 얻으려는 일이고 결국 가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뭐 또 한쪽에서 부자들 세금 많이 물려가지고 또 나누어져야 된다 주장을 하니까 부자들도 꾀를 냅니다. 그 재산 세금 덜 물리는 외국으로 자기 자식들을 아예 국적을 바꾸어 가지고 재산을 돌립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존하는 문제예요. 빈부격차. 오늘 보면은 부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제가 길게 왜 했냐면 이 길게 열거한 대로 부자들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가난한 자들 것마저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부자들은 들으라. 너희들은 나중에 비참한 일을 만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결국 가서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부자들이 공순이 공돌이의 임금을 착취해서 어려운 여건으로 그래서 다 그룹이 생기고 부자가 된 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지 아니했던 그런 품삯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 그래서 이 가인의 핏소리가 하늘나라에 들린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해라.
비참한 일이 너에게 있을 거다. 부자들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부자들은 끝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욕심 채우느라고 한 것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부요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망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경제 이론,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인들의 경제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내 배만 채우라고, 내 배만 섬기라고 주신 물질들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웃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수입은 자신만을 쓰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기에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 내게 지금 내 통장에 얼마나 액수가 내 몫으로 있지만 그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이고 나에게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맡겨두신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건 도적질이에요. 근데 나만을 왜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물려주게 다 써버린다는, 그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한쪽 목, 이웃의 것을 다 자기가 사용해버리고 마는 도적질하는 것,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부부가 약사인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주 가난한 그 구역의 구역장이 되셨어요. 근데 한 분은 제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백화점을 가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그 좀 비싸지만은 바지가 있어서 그걸 바지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가난한 구역에, 내가 맡고 있는 가난한 구역에 교인들이 생각이 나서 차마 그 비싼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서 다시 가서 물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열심히 섬기고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노력해서 또 자신들이 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사는 거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가진 것은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웃의 몫이 있는데 그것까지 욕심을 부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웃의 몫은 이웃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은 그 이론까지 뺏어서 자기의 사치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썼다면 그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흥한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 의인들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인내한 것처럼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래 참고 그 마지막 소출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그런 여러 가지 헛되고 잘못되고 부조리한 것들이 있지만 인내하라 말씀해요. 8절 말씀.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들을 불에 던질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서 있는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헛되고 헛된 세상입니다. 부자들은 갈수록 그 부여를 휩쓸어 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저 부자들처럼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지구촌의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빈부격차의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되 부자들에게도 부욕해 해주시고, 또 그들이 말씀대로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가난한 자들도 그와 같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헛되고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인내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오늘 또 허락하신 선물 같은 하루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꼭 이것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내가 쓰기에 넘치든 부족하든 그 몫에는 항상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깐 주시면서 이웃을 그거 가지고 섬겨라고 주신 물질이에요. 내가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참 악한 세상이고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만 섬기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